네, 오늘 요한복음 3장 했었죠? 네. 요한복음 3장 우리 했었는데 참 사실 신앙이라는 게 육으로 나온 건 육이죠. 네. 육으로 나온 건 육이고 영으로 나온 건 영.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것을 분별만 하면 사실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만만치는 않죠. 그래서 구원은 육에서 영이 되는 거죠. 육으로 난 육이 영으로 난 영이 되는 거. 첫 번째 내가, 두 번째 내가 되는 거.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 그렇죠. 어둠이 빛이 되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구원이라는 건요, 뭐 믿음이나 구원이나 같은 거니까 눈을 뜨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기에 눈을 뜨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 이것을 말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율법학자, 율법 선생 니고데모 그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육과 영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걸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여기죠. 기준. 이게 구원이고 이게 진리고 빛이고 생명이고 있잖아요. 이쪽이 오른쪽이. 그러면 밤에 찾아왔다는 건 니고데모 이걸 모른다는 거지. 밤이라는 거죠. 이것에 어둠이라는 아주 이것의 어떤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존재이지만 이 기준으로 갖다 대면 밤이고 밤이다. 죽은 자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예수님 차원에서는 이제 밤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여기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가 그렇죠. 새로운 기준이고 네. 하늘의 기준이고 영적인 기준이잖아요. 네. 기준이 여기니까 그 기준에 비춰보면 니고데모는 밤인 거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여기서는 이 세계에서는 이 판에서는 어때 니고데모는 최고. 그렇죠. 진짜 밤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진짜 밤은 아니죠. 근데 교회에서 그의 항상 영적인 상태. 시간적인 세상적인 시간에 의해서 유대인의 시간에서 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네, 거죠. 영적인 상태. 존재를 그래서 진짜 기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하늘 기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부자 청년이나 이런 걸 다 아우시는 거죠. 참 빛이 오니까 빛이라고 여겼던 게 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사실 이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한 문장을 이해하면 사실은 이 성경은 다 아는 거잖아요. 한 문장.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이걸 또 그렇게 표현하네요.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났다. 그렇죠. 성령을 받았다. 뭐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가다를 보면서 성령. 그거. 말씀으로 난 영사. 그렇죠. 그래도 에베소에서 야고보서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네. 말씀으로.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야. 너희가 영생이야. 너희가 상속자야. 내가 너야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지금 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이 되는 거고. 거부한 사람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에 니고데모가 좀 놀라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영이 말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영의 말. 내가 말하는 영의 말로 듣고 내가 그런 존재야? 그리고 다시 태어나라는 건데 그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놀랍게 여기다는 거죠. 네, 놀랍게 여기다. 네. 서프라이즈. 진짜 이거 서프라이즈. 충격적인 이게 뭔 얘기죠. 말이야? 충격적인 얘기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생각해 보면 자꾸 들었으니까 이게 익숙하지만 육을 입고 있는 내가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너가 아니고 이 말도 충격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이거를 갖다 쓰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거 자체가 충격이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육이 내가 아니라는 것부터 충격인데다가 너가 이제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니 뭐 하늘의 시민권자니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이거 뭐 충격이죠. 막 충격이지.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쪽으로 알면 되죠. 이거 우리가 다 그게 바람이라는 말씀도 네. 은혜가 뭐, 된 것 같아요. 바람으로도 해석이 되죠. 바람이 저 바람 같은 네. 바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왜 종합보험도 임의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아. 책임보험 말고 임의보험은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바람이 임의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선택은 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한 결정한 그 영만 그렇죠. 너희에게 준다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은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나로 선택하고 결정했는가를 보여준 거죠. 그 사람은 이런 상식적으로 임의보험, 종합보험 이게 저도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사람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그 푸뉴마 그렇죠. 또 성령으로 난 그것으로만 너를 아들 찾는다. 우리는 여기서 시작했는데 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난 너를 이렇게 보고 있다. 원래 너가 이게 잃어버린 나는 이거죠. 예수님이 네. 그 탕자 비우면 잃어버렸다가 찾았고 죽었다 살았다고 하는 그 나는 이 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내가 난 거야. 아멘. 그렇죠. 이 내가. 그 바람이 영이라는 게 그런 거 새로운 거. 생소한 것. 음. 전혀 다른다는 다른 느낌이 전혀 다르고 같은 말 그런 말. 그리고 임의로라는 것이 계획한대. 계획한다는 것도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획한 대로 이걸 계획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창조 전서부터 지금까지 네, 연결되고 창조전부터. 있는 영에 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나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와, 내가 그런 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그런 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근데 구원을 지금 이쪽 구원과는 뭐예요? 죽으면 천국이에요. 이게 얼마나 다르냐고. 죽으면 천국. 근데 육의 그 외모의 차이도 같이 가야 되는 구원이었거든요. 네. 저는 그게 싫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데 구원을 받으면 진짜로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까? 다리가 있게 태어날까? 손이 지금 장애인데 그럼 손이 건강해? 막 이런 것에 대해서도 네. 사실상은 네. 의문인 교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육은 천국 가면 네. 내가 어떤 몸으로 가지? 내가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래 그 소경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네, 눈을 뜯는가? 나는 천국 가면 나는 볼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마치 내 부족한 육이 네. 거기 가면 내 육이 완성. 완성된 뭔가 그런 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그 천국. 완성돼봐야 그 모습이 진짜 싫잖아요. 모습이. 그럼요. 그 육은 그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그래서 구원이란 걸 진짜 이 구원 얘기할 때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치명적인 게 죽음의 천국 간다는 걸 구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그 구원을 알 수도 없지. 그러니까 죽어봐야 죽어봐야 알지 이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도 없지. 근데 만약에 구원을 이렇게 지금 현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는 거라면 아들이 되는 사건이 구원이라면 지금 구원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죠. 관심이 엄청 커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 구원이 실감이 자꾸 새로워요. 뭐가요? 실감이 네. 지금 현재의 구원 현재 진행형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로서 나를 본다고 하는 이 구원과 이 천국관을 가지니까 실감도가 네. 깊어지고 느낌도 달라지고 그리고- 관심이 자꾸 있어져.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하나님의 먹을 어떤 장소를 설령 준비했더라도 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이 돼야 거기 갈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나를 자꾸 보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구원가는 진짜 지금 구원가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네. 구원가는요. 잘못됐어요. 사단이 넣어준 구원가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사단이 넣어준 여기 어디 그런 게 있냐고. 여기도 보세요.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영으로 난 영. 이게 구원이다. 지금 구원 얘기 하잖아요. 구원 얘기 분명히 하는데 어디 여기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게 어디 있냐고. 두 번째 것을 세운다, 만든다, 창조한다,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러면 구원이란 뭔가 다 구원 얘기죠. 그럼 네. 이쪽이란 말이에요. 이쪽 영. 영으로 난 영. 영으로 난 영을 다시 얘기하면 두 번째 나. 아, 그렇잖아요. 첫 번째 나. 네. 이렇게 시작은 누구나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땅의 보물을 쌓는 거잖아요. 이게 하늘의 보물 쌓는 거. 네. 하늘이 내가 이제 하늘 보물. 이게 하늘 시민권자잖아요. 아, 새로운 날. 그러면 새로운 날. 그리고 아까 말한 대제사장. 아, 네. 제사장은 못 가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못 가죠. 아버지께 못 가고 대제사장이 돼야 돼요. 대제사장. 그래서 좁은 문이 원어적으로 히스테미라는 뜻인데 히스테미가 위로 똑바로 세워지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다는 거네요.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내가 대제사장이 돼야 돼요. 아, 네.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면 내가 지성소 들어가는데 그건 지성소가 아니야. 관리인. 그러니까 내가 대제사장이 되면 아, 네. 내 자리가 지성소라니까요. 아, 네. 지성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야. 그럼 거기는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야. 그러니까 떡 갈아야 되고 어. 불 꺼지나 관리 네, 그런 관리죠. 관리인이라는 네, 거예요. 관리인이죠. 그걸로 내 존재감을 이렇게 다시 한번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돼야만 아, 네. 내가 지금 지성소에 있는 거야. 이게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가. 대제사장. 그래야만 남에게 남의 죄도 떠나보내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역할이 된다는 거죠. 아멘.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죽고 사는 게 없죠. 이쪽은 죽고 사는 게 있죠. 그렇죠. 이 진짜 세례예요, 이게. 아, 이쪽은 세례가 아니에요. 더 나은 이게 된 거지. 그리고 물세례, 불세례. 네. 아, 네. 그리고 이 진짜 회개. 아, 회개가 뭐야?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해. 나도 나를 이렇게 생각해. 이게 회개예요, 회개. 진짜 회개. 아,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여전히 죄를, 그러니까 죄도 다르잖아요. 죄가 아까 뭐라 했지? 죄가 심히 되게 죄되게 한다는 것도 심히가 뭐라 했죠? 휘포로 볼래. 그래서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뭐 나오는 죄가 심히 죄가 된다는 건 죄를 차원이 다른 죄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거 말고 이제 이쪽에 온 사람은 이쪽에 온 사람만 이게 죄네라고 하는. 그렇죠. 아니 육을 입고 있는 걸 죄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감히 그렇게 돌 맞아요.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도 있고 뭐한 사람도 있고 뭐한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다. 전부 죄인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존재가 육신을 입고 그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을 자기라고 여기는 그 모든 사람이 죄인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죄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한 죄와는 차원이 다른 죄라. 여기 와봐야 알죠. 아멘. 이게 여기에 온 거야.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북한 사람이라고 쳤을 때 북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자유가 없어요. 당신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왜냐면 북한에 안에 있기 때문에, 북한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고 그래도 자유가 없어? 나는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먹을 게 좀 없고 좀 그래. 그럼 뭐 그게 뭐 그런 건가? 그걸 실감을 사는 보내. 데야. 그래도 사람은 다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데야. 옆 사람도 이렇게 살고 옆집도 다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지. 네, 당연한 거지. 익숙한 거지. 그리고 무슨 자유? 난 나름대로 자유 네. 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게 깨지는 순간이 뭐예요? 탈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오면 참 자유가 있죠. 딱 우리나라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뭐야? 마음대로 노력한 대로. 이렇게 또 살 수 있었던 거야? 주장하는 대로. 네.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와, 그럼 북한에 살았던 게 진짜적인 자유가 없었던 거네. 진짜로 못 살았던 거네. 예를 들어서 북한에 나무가 없대요. 벌거순이네요. 그래가지고 근데 몇 그루가 그래도 있긴 하겠죠. 그래도 나무를 보고 와 그래도 우리는 그거밖에 못 본다고 그랬을 때. 평양에만 그렇게 그러면 나무가 별로 그래도 나무가 있네. 이게 산이구나라 생각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딱 왔어요. 산이 어때? 그냥 막 울창하잖아요. 풍성하지. 그러면 저기 나무가 정말 저건 산이 아니었구나. 산이 아니었구나라는 거 알겠지? 진짜 이게 산이지. 이동산. 이게 산이지. 저건 산도 아니었네. 그때 아는 거지. 그때.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산이 전부 그러니까 저게 산이네. 생각지도 못하죠. 나무도 없고
나무 몇 그루 숨겨져 있는 거. 그래도 아 저게 산이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딱 넘어와서 보니까 그냥 나무 엄청 그래 아 저건 산도 아니었네. 이런 것처럼 이쪽에 와봐야 정말 이게 우리가 아들이 참 아들이 됐을 때 비로소 육고 이것이 어떤 정체가 폭로되고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이쪽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존재. 성령으로 난 사람 이러한. 그 탕자 얘기도 했지만 탕자가 뭐였죠? 이쪽에 첫 번째는 뭘 보여준다고요? 가치. 아들의 가치. 아들의 가치. 아들의 가치가 진짜 나의 가치다. 첫 그렇죠? 번째 탕화의 가치는 그저 뭘 가지고 가서 먹고 마시고 우리의 그렇죠. 모습이잖아요. 육적인 모습. 그런데 돌아왔을 때의 그 탕화의 가치는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가치로 본인이 알게 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의 가치를 영의 알아야 되고 가치. 두 번째는 그걸 어떻게 알 것인가. 그 방법도 참 중요한 것 그럼요. 같아요. 진짜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입히고 먹이고 해서 아들의 가치로 회복하잖아요. 네. 아버지로 아버지 자기 것으로. 자기 것으로 아들의 가치로 회복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거기서 아들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 것으로. 굳이 뭐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막 그날을 치는 건 뭐냐면 아버지로만 아들의 가치는 회복된다. 아멘. 다른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안 돼요. 교인들이 이제까지 이런 말씀들을 포려자식 그저 유산 다 살아있는데 그렇게만 나쁜 진짜 놈.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육적인 차원이고 영적인 아버지의 것. 돌아오라 맨날 그 얘기만 하는데 그게 그런다고 뭔 말인지 돌아오는 게 몰랐어요. 아니에요. 예.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 집에 있는 아들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나가 있는 아들이나 집에 있는 아들이나 아버지의 존재나 아버지의 가치, 아버지가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하늘적인 아버지가 뭔지를 모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 그래서 똑같죠.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의 가치를 아버지가 아버지 것을 주어서 아들로 가치를 회복하듯이 근데 그러면 끝까지 큰 아들은 깨닫지 못했나요?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는 그렇지. 근데 이제 첫째 아들도 봐보세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는 근데 생각이 달라. 아버지는 내 것이다 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 것이 아니야.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냐고. 꼭 재물을 바쳐야 그 소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도 우리가 유대 그 율법으로 보자고 치면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꼭 우리는 누군가 죽어야 우리가 어떤 대속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실상은 우리가 아버지 창세 전부터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꼭 사실은 예수님을 핏값으로 세워서 죽은 것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전부터 그런 게 있는데. 사랑하신 그래서 보면 거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렇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얘기했죠. 여기였는데 우리가 육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그 한 번의 제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를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네. 첫째 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내 거다 그랬잖아요. 내 것이 다 내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입을 시켜보면 우리 상황을 보면 지금 보세요. 지금 내가 나의 존재를 무엇으로 인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평가받잖아요. 존재감을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 난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평가받으려면 내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면 그렇게 받을 수 있죠.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막 가난한 나를 사랑하신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이 육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 그렇잖아요. 육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걸 하나님 사랑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감동을 받아요. 근데 내 육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도리어 그런 날 죽여버리고
나의 부족함이 아니고 나의 부족함을 뭘 세상 걸 채워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입혀준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입혀줘서 그러니까 행복해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 그분의 부여하신 그 생명, 그 그게 영원하심을 은혜잖아요. 그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육적으로 그렇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그렇게 막 그냥 나대모로 행복해라, 뭐 어째라, 기뻐해라 그렇게 말을 할 때 불행했어요. 네. 왜 하필이면 나는 가난하게 하나님 은혜를 체험을 해야 되는가? 나는 왜 장애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불행했는데 지금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진 아들로 그런 가치를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하고 내 육은 내가 노력하면 되고 그걸로 비교가 안 된다는 것에 너무 기뻐요. 급이 다른 게 정말 차원이 하늘의 다르다는 존재가 게. 된다는 게 이제는 네. 그 표현이 그럼 내가 하나님과 노는 존재가 된 거예요. 네. 하나님과 함께 노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면 아니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의미가 있잖아요. 가치가. 아니 내가 하나님 상속자야. 아니 당연히 하나님 상속자면 하나님 것을 가져야 상속자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난 딱 입혀주는 게 그렇지 그리스도가 지금 그 예복으로 인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리스도가 지금 첫 열매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맏아들로 같이 있는 계시잖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죠. 내가 상속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면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나는 동급이라니까. 그 총회에 같이 네.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장자의 총회라는 건 이 네. 하나님 나라에는 장자밖에 없어요. 차자가 없어. 장자들의 총회야. 내도 장자라니까. 맞아요. 그리스도도 장자고 나도 장자고. 그래서 장자 총회가 축제 모임이라고 아멘. 했잖아. 그러니까 그 축제에 나는 처음에 그리스도 옷을 안 입었다고 해서 왜 쫓아낼까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를 이해는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이해가 돼요. 돼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그때 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 옷을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혼인잔치 때 청함과 택함이 있죠. 그 차이가 어떤 거예요? 청함과 택함을 나누는 게 예복이잖아요. 그 예복을 지금 얘기했더니 그것을 입었냐 못 입었냐. 그거가 아들의 이름만 갖고 있어. 음. 지금 아들의 이름만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그 이름을 갖고 있어. 다 교회들. 근데 그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아들이 됐다면 아들이 된 그 증거가 뭐야?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그러는 거야. 지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예수님이 죽은 것은 아까 우리 주의 벌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아들의 이름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아들의 이름을 준 게 아니라 뭘 준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준 거라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넘겨주려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게 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내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거 너 거니까 너 거 달라 그래. 아멘. 그 영광을 가지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들이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그렇죠. 이미 안 해도 천국 천사들이 저 하나님의 아들이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나팔을 불어도 아들이 아니에요. 자격 조건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교회에서는 듣는 얘기가 뭐예요? 들을 때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뭐 생명입니다.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그래도 그게 내 이름 같지가 않다니까. 아, 근데 아들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거 육신적인 거 도와주고 뭐 책임져 주시고 해주겠지 이 정도.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그래도 보면 항상 나중에 그러잖아요. 다음에 그렇죠. 내가 뭐 하면 내가 자기를 보긴 하면 끊임없이 그걸 평생 가다가 보면 죽을 때도 그래요. 여러분 죽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자,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5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5장. 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맞아요. 그렇죠?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영광 단어 나오죠. 41절. 영어로 보면 I do not accept. I do not accept.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I do not accept glory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영광을 얻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렇죠. From human being. 사람들로부터 난 영광을 취하지 않아. 그 사람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막 이러잖아. 자기 것으로 가지고 네. 나와서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구약으로 말하면 냄새를 흡양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아. 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아멘. 구하지 아니한다 그러죠. 예수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자, 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어찌 나를 믿을 수 그러니까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어찌 나를 알겠느냐? 안 믿으면서 사업 이렇게 11조 하잖아. 예를 들어서 사업 이렇게 잘 돼서 11조 해주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이 하늘 보물 쌌습니다. 그렇게 하는 네 영광을 나는 받지도 않는데 그리스도적인 나 성령으로 난 너를 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그 영광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그죠? 그렇죠. 어찌 그 믿겠느냐 그런 것을 주겠다는 나를 어떻게 믿겠느냐 그 그렇죠. 말씀이죠. 절에 가면 이야. 그 등을 달잖아요. 네, 연등. 연등. 등을 10만 달고 원이네. 비싼 거기다가 자기 50만 소원을 비는 네.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를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헌금하는 것도 그런 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네.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뭐죠? 그거 취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그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을 취하고 있죠. 아멘.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뭐예요? 서로의 영광을 세상으로. 취하죠. 그러니까 세상. 뭐예요? 뭐라 그래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하나님 어찌 나를 알 수 있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그러니까 우리 영광 얘기를 하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연예인들이 뭐라 그래요? 연말에 연말에 시상식 때 트로피를 받아. 네. 트로피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은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 않는다고 취하지 했잖아요. 아니 그 세상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그에게 준 영광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준대요. 근데 하나님 받겠어요? 안 받는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아니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사람의 것을 취하지 네. 않는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나 그 뭐냐 그 연예인들이 그 영광을 네네. 돌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우리 교인들도 어떤 체험 경험 있잖아요. 뭐 막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고 연예인들 간증하러 병에서 오셔요. 노임 받고 네. 이런 거 있죠. 그게 연예인들이 하는 받아가지고 거죠. 받으시 하는 거 똑같아요. 이거 병 고쳐진 거 하나님 고쳐주셨으니까 이거 받으세요. 내가 사업이 실패했는데 성공했잖아요. 아주 내 자식이 좀 이랬는데 이거 서울대 받으세요. 갔으니까.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받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거 받겠어요? 반대예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된다. 받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준 거니까 하나님 이거 그렇게 그것만 하나님이 받는다. 그것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트로피랑 상관이 없다라는 하나님이 준 영광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아들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이 찬송. 그러니까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은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그래서 제가 자꾸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그 첫 번째 첫 열매가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연결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부분 좀 이해가 확 오죠. 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은 누가 말하는 모세가 율법이잖아. 율법의 대표자니까 네. 율법으로 산 너희는 그 자체로 옷 입은 그 자체로 너 스스로가 입고 온 그 자체로 맞아요. 판결을 해주고 심판해 주신다고 지금 본문의 말씀이에요. 맞아요. 뭐 5장에 모세가 고발한대요. 그러니까 이 여기는 육은 모세가 고발해. 육은 그럼 뭐냐? 네. 이 육은 뭐냐라고 생각할 때 육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던 도구적 가치예요. 네. 도구적 가치가 있어요. 이게 가치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통과해서 무익해요. 네. 무익하지만 이 무익한 육이 쓸모가 있어요. 예. 쓸모가 뭐냐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 이것이가 아니다. 율법 같은 거예요. 율법 같이 이게 아니야. 네. 그래도 육은 그럼 아니기 때문에 이 육이 이걸 바라보게 하는 거지. 내 눈이 이제는 내 눈이 내 귀가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도구가 필요해. 도구가. 그래도 내 눈이 내 귀가 이걸 듣고 하나님의 아들인 된 걸 듣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할 수 있고 복음을 느끼고 이런 어떤 것으로서 도구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성소 뜰을 지나 저기 성전을 지나 지성소까지 갔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다 성소에 머물러서 그저 저기 촛불이나 갈고 그냥 그런 걸로만 끝나잖아요. 네. 모세가 지금 우리를 고발한대잖아요. 율법에 있으면. 그렇죠. 율법 안에 있으면 모세가 고발하게 되고 고발한대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이제 우리가 좀 통일을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여기 지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나오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그렇죠. 그 그리스도적인 영광. 그리고 다 같은 얘기죠. 그 나를 가져야만 영광을 그렇죠. 받으신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세상 신이 못 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히트곡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히트곡이 많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거는 너나 가져라. 네.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보면 로마서 10장 아까 우리 했던 대로 가볼게요. 네. 목사가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말씀이죠. 말씀이.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엄청 열심이 있죠.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대요. 이 지식이 뭘까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는 칭의죠. 칭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대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이게 말씀, 이게 진리고 이게 지식이죠. 이게 하나님의 칭의죠. 대답. 요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있어. 성경도 열심히 보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뭐도 열심히 해. 근데 이것만 몰라. 너는 베드로라. 시몬이 아니라 아닌 베드로라. 베드로라. 너는 답을 알아야지. 답을 알아야지. 답을 알아야지. 그 열심은 좋은데 열심은 좋은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시몬처럼. 그래서 지식, 올바른 지식.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이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를 알죠. 네. 그러니까 나를 안다는 건요.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를 안다는 건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이지 뭐 간단히 그게 아는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겉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나.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이 말씀이 그게 내가 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아가는 거죠. 그래도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을 때 이게 의란 단어보다 칭이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칭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걸 아는 거.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나를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지만 어떻게 칭해줬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상속자, 영생,
나의 모든 걸 가진 존재,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비밀, 뭐 어떤 식이라든 그렇게 칭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 그런 존재구나. 그럼 그 다음에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그렇잖아요. 존재가.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도구적 가치. 도구적 가치는 그 역할을 다 하면 없어져야죠. 그렇잖아요. 그 필요가 역할을 잘한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네. 아들이고 종은 아무리 뭐 많은 것을 다 해도 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복음이죠. 참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순서가 잘못됐죠. 항상 복음이 먼저예요. 옛날에 제가 병든 자에게도 의원이 필요가 없대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 때가 있고 뭐 이렇게 나오고 건강한 자. 나는 이 병든 자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병든 자인가? 그렇겠죠. 난 신체적인 그랬는데- 건강으로 그리고, 보니까. 그리고 또 신체적인 건강. 그래도 자꾸 교회에서 병든 자가 되래 나한테 병든 자가. 왜냐면 병든 자가 돼야 의원이 쓸 때 있으니까 난 의원이 필요해. 나 의원은 마음에 들어. 나도 병든 자가 되네. 그러니까 그 단어의 한계가 우리가 항상 그래서 병든 자? 나 빨리 병든 자 돼야지. 신체적인 병든 자 돼야지. 이렇게. 근데 의원은 좀 이 말씀이 내게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렇죠. 너무 어려워. 의원이 쓸 때 있다. 의원은 좋지. 예수님 내 의원이 되지면 너무 좋죠. 근데 조건이 병든 자래. 근데 병든 자인 것 같진 않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자꾸 교회에서는 병든 자가 돼. 지금 자기 부인해라. 뭐 이런 거 다 같은 맨날 내려놓으라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안 거예요. 복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그 복음이 내게 들려오니까 내가 병든 자였구나 하는 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완전히 지금 잘못 가르칩니다. 그 복음을 얘기해 줬어야 돼요. 요거.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의 빛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필요해. 우린 창세기에 계획된 그런 존재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돼. 복음을. 그럼 내가 그걸 듣고 내가 그런 존재네? 근데 난 욕을 읽고 있잖아. 병든 거고 죽은 거고 이게 티끌이고 먼지였구나 라는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고 피값으로 세웠다고 그러고 죽었다 하고 살아나셨다고는 하지만 하늘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대답, 그 칭의, 그런 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는 않았죠. 그들도 모르죠. 지금 딱 맞는 게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칭의하시죠. 예수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모세의 예수 차원만 나게 보여준 거예요. 네. 예수 차원으로 나를 보여주는 건 사단이고 그렇죠.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 차원으로 나를 보여주고 누구인가를 알려주세요.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나를 알려주는.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께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하게 그 하시고 칭의를 받게 하는 소망이 거죠. 그 칭의를 뭘로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 그 예수 차원으로 나를 칭의하는가? 그 그리스도, 승천 이후의 그리스도, 지금 맏아들로 계신 그리스도, 첫 열매로 계신 그리스도로 나를 칭의한단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극명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 예수 차원으로 나를 칭의하는 그게 것은 그런 올바른 지식을 갖고 따르는 그렇지. 것이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칭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칭의를 모르고 자기 칭의, 자기들끼리 칭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너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 너의 삶의 주인이야.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너 선하고 착해. 너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리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기들끼리 영광을 취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자기들끼리 자기 칭의를 여기 보면 자기 의를 세우잖아. 자기 칭의를 세우는 거야. 그래 목사님이 그냥
그 교인들을 그냥 칭의해 준 거야. 근데 그거 입고 가면 이제 아우지. 그 율법의 마침이 되어버렸으면 마침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들은 지금도 율법이 마쳤다고 그냥 말은 하지만 마치지 못한 예수님에 대해서만 지금 맞아. 끊임없이 천국까지 이어주고 있는데 마치었으면 우리가 졸업을 했으면 그 다음 중학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고등학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초등학교 이야기만 한다는 거 마치지 못했다는 거죠. 맞췄다는 예수님 건 맞췄어. 이제는 그 다음 얘기 얘기 해도 되는데 다음 얘기 해도 되는데 그건 과거 얘기야. 다음 얘기 좀 해봐. 과거 얘기고 율법을 맞췄다는 건 이제는 과거 얘기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과거 얘기고 지나왔으니까. 지금은 율법이 맞췄으면 새로운 얘기를 해야 돼. 그 다음 얘기가 뭐냐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 다음에 뭔 얘기하라고. 근데 그게 자꾸 똑같은 것 지금 같아요. 아 지금 생각하면 저거를 율법 50평생 모태신앙부터 하고 있었다라는 게 맞아요. 기가 막힌 그러니까 지적장이에요. 지금 열심히 있었지만 진짜. 목사님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 의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기의 칭의 때문에 하나님의 칭의를 그 거부하는. 이름표를 붙잡고 근데 그 이름표를 붙잡으라고 하신 분이 목사님부터 그러니까 모태신앙서부터 그랬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 그게 거예요. 세뇌시키니까 네 에클레시아가 못됐던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어찌 보면 그러니까 자주 얘기하지만 학습이죠. 목사님들도 답습인데 어찌 보면 그 피해자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혼자 보여줘야 되는 나 혼자 가야 되잖아요. 나 혼자 예를 가야 들어서 나 혼자 죽어야지. 나 죽을 때 뭐 같이 동반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냉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신앙이 정말 냉철한 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정말 냉철. 교인들 몇만 명이 같이 있더라도 아무 찬양하고 소용없어요. 와 하더라도 내가 죽는 순간은 소용없어요. 딱 나 혼자 죽는 거야. 나 혼자 죽는 거야. 요한문에 가보세요. 나 혼자 죽는 세상 잘 나간 사람들 혼자 누워 있어요. 거야. 그럼 혼자 죽는 거야. 그때 가는 거예요. 죽을 때 숨이 꼴깍꼴깍 하는 것도 나예요. 거기 마지막 혼자예요. 순간에. 근데도-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겠죠. 아까 말했지만 너는 누구냐? 나타나는 거죠.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걸로 대답을 하는 순간 아웃인 거죠. 그렇죠. 정말 이걸로 내가 대답할 수 있는가? 이런 나로 들어봤어야지 대답도 하죠. 그래 이런 나로 준비돼야 이런 나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이런 나로 고백할 수 있겠죠. 그래 정말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 좀 나눠볼게요.